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텐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다 가지고 오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며 길지만 집중해서 봉독하도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역사를 기대하고 나가는 예배, 그 예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순전한 시리즈 세 번째, 순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예배는 굉장히 익숙한 주제고 제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저는 미국을 유학할 때도 이렇게 신학을 공부해야지 하고 유학을 간 것이 아니라 예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유학을 갔다가 얼추 1년 생각하고 갔다가 7년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배를 배우면서 예배를 알면서 제가 더 깊게 놀랍게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평생 영원토록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합니다. 그러면 절망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와, 천국은 마음껏 뭐 좋은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천국의 주제는 영원한 주제는 예배입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막 진짜 건달 생활하다가 예수님 믿은 분이 계신데 그냥 갑자기 이러더니 그러면 나 천국 안 갈 거예요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왜 예수님 믿어요? 지금도 예배가 이렇게 힘든데 평생을 예배하려면 영원 무궁토록, 놀라운 건 천국은 죽음도 없어요. 영원 무궁토록 예배만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냐면 예배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예배를 드려왔고 아니면 예배를 드렸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예배를 자기가 생각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이 달랐어도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각자의 예배관이 있어요. 저도 유교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항상 제사 지내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드리러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제가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만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조상님들 대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가 답답하고 힘들고 불편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헌신은 너무 좋고 다른 것들도 너무 좋은데 이 예배, 특히 설교, 이 설교 시간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었어요. 예전에는 설교를 들으면 저는 그때부터 마음을 놓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도 이미 눈빛은 가 있는 거죠. 딴 데로. 저는 막 세계 여행을 떠나요. 세계 여행을. 그래서 세계 여행을 다 떠났는데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목사님이 둘째는 이럴 때예요. 이미 충분히 생각 많이 했는데 둘째는 이러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가? 이게 저의 예배였어요. 나중에는 헌신도 좋고 주님도 좋고 너무 좋은데 예배 시간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예배는 최대한 좀 짧았으면 좋겠고 문제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제가 항상 그러다 보니까 찾아갔던 것이 어떤 곳이었냐면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집회를 찾아가요. 집회 가서 막 경배와 찬양 아니면 부흥 집회 이런 데 가서 은혜 엄청 받고 교회 와서 그 은혜 받은 영빨로 여기를 살아요. 또 예배를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채워지지 않으면 어딜 갈까요? 또 집회를 찾아가는 거죠. 그게 계속 되다가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어디서 브레이크가 걸렸을까요? 군대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군대는 집회를 갈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은 예배만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가 언제였냐면 전 이미 신학교를 갔을 때예요. 이미 주님을 사랑해서 내 삶을 다 드렸을 때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예배 시간이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죠. 뭔가 이 비정상적인 거죠. 영원한 천국의 주제가 예배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고 심지어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볼 텐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그토록 힘드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뭔가 문제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제가 군대를 기가 막히게 나중에 나눌 때가 있을 텐데 군대를 정말 세상에서 제일 편한 군대 보직 중에 한 보직을 맡아서 좀 군생활을 했습니다. 테니스병 했어요. 테니스병. 그래서 총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고 라켓만 들고 살았습니다. 예, 테니스 청소만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거기 있을 때 어머님에게 부탁해서 예배 관련된 책 좀 다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배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된 게 뭐냐면 너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내가 생각했던 예배와 주님이 말씀하신 예배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주님의 진리가 예배를 너무나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알고 있던 내 개념의 예배와 너무 다른 거예요. 깨지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몰랐어요. 집회를 찾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집회에 안 갔는데 그냥 전통 예배를 드리던 무슨 예배를 드리던 내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예배 자체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신앙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도전을 받기 위해서 집회를 하죠. 금요 찬양 예배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다른 변화가 있다면 항상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은혜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왜 일어나서 찬양해야 되는지, 왜 앉아서, 왜 별표 친 데는 어떤 주보고 교회 가면 별표 친 데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별표 없는 데는 앉아야 되고, 설교는 왜 들어야 되고 헌금은 왜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왜 찬양해야 되고 왜 헌금해야 되고 왜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알기 시작하면서 제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안 거예요. 아, 헌금도 나의 예배구나. 내가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의 예배구나. 비슷한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내가 손에 드는 것도 난 예배라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내가 손에 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제가 손뼉을 치는 건 박자 맞추려고 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손뼉을 치면 주님이 예배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는 거야. 이것도 예배의 한 방법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손뼉을 치겠어요? 으악! 손뼉 치는 거죠, 열심히. 저는 소리 지르는 게 예배라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때 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목사님 한 분이 표를 줘가지고 싸이 콘서트를 갔었어요, 애들하고. 이 싸이가 나타났는데요, 악 하고 소리를 질러요. 누가 가장 기분이 좋을까요? 싸이 그분이 기분이 좋으시겠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할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그걸 몰랐어요. 알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예배 하나하나가 다 의미라는 것을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그러고 나니 예배가 나를 자유케 하더라고요. 새롭게 하고 전혀 다른 예배로 나를 이끌더라고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요 계속 묶여 있어요. 예배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진리를 모르니까 계속 묶여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주라고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해요.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책 중에 하나가 옛날 책인데, 예배 관련된 책인데 숨겨진 보물 예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예배는요 숨겨진 보물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맨날 캐먹어요. 모르는 사람은 맨날 지나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원주민들이,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갔더니 이 탐험가들이 갔다 깜짝 놀랐대요. 17세기 18세기에 원주민들이 갖고 노는 돌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였을까요? 금강석이었던 거예요. 금강석은요 잘 깎으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 가치를 모르니까 돌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금강석의 가치를 아는 탐험가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갖고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막 깎는 거예요. 깎으면 깎을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예배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려요. 하지만 이 예배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 뜻을 이루는 나의 백성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게 뭐였냐면 예배를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를 온전하게 배우기 시작할 때 뭘 할까요? 놀라워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그들 안에 드러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드러나는 가장 빠른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배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위기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될 건 예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 등등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언가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완전히 삶이 무너졌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쭉 들어보니까 어떤 식의 삶을 살았는지를 얘기를 들어봤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딱 잡혀요. 그 단서가 뭘까요? 예배 안 드리고 살았어요. 항상 예배 열심히 드리다가 예배를 딱 놓쳐버렸어요. 공부는 열심히 했고 직장도 열심히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배를 등한시했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볼까요? 예배에 있다고 봐요. 또 예배 놓치니까. 예배,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함께하는 그 예배가 삶 속에서 성공되지 못하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왜 무너질까요? 제가 믿는 건 가정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정에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가정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려면 뭐 하면 돼요? 불 켜면 돼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불 들어오게 하는 유일한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거예요. 무언가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둘 셋이라도 빨리 붙잡고 뭐 하셔야 될까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분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무 소용없는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언제나 예배예요. 오늘 말씀은 어쩌면 예배에 관련된 말씀은 아니지만 예배에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한 여인이 나오죠.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 하면 이 성경을 많이 안 보면요, 이 향유옥합 깨뜨린 여인을 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3번이나 나왔습니다. 3번이나 나왔는데 한 번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그리고 다른 한 번은 나사렛을 살렸을 때 베다니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 깨뜨렸다고 하는데 성경엔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근데 잘 보시면 36절 말씀, 본문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주 보기 드문 상황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은 원래 여기 바로 전에도 죽으라고 무슨 욕했냐면 바리새인들 뭐라고 막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다니는 곳마다 너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은요, 세리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들 집에서 머무시고. 여러분, 영적 성숙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성숙은 제가 믿는 건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편안함이 있는 게 영적 성숙이라고 믿습니다. 영적 성숙은 이렇게 성경 들고 할렐루야 한다고 영적 성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분이셨죠.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었으면 여러분 그 당시에 창기가 자기의 집으로 좀 오시라고 그럽니다. 세리가요, 욕먹는 세리가, 사람들 앞에서 얼굴도 못 드는 세리가 예수님 우리 집 좀 오시라고 합니다. 제가 믿는 영적 성숙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영적 성숙이에요.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한 데 처할 줄 알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 맞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성숙한다면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 성숙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진짜 성숙한 성도들은 뭔지 아세요? 찬양 예배 때만 은혜 받으면 그건 제일 정말 낮은 수준의 성숙이에요. 진짜 성숙은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할 만한 예배 스타일 속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성도예요. 애들이 뒤에서 막 울고 막 난리를 펴도 거기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성도예요. 진짜 좋은 찬양 인도는 뭐냐면요, 좋은 찬양 인도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머님 같은 분이 나오셔서 찬송가 한 장을 같이 불어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예배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좋은 목사의 설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찬양 인도자의 어떠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 그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원고대로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오늘은.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당황하실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서 작정을 했어요. 오늘은 안 되겠다. 원고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바리새인이, 근데 예수님이 그 흔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해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들을 욕했는데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지금 청하고 있겠어요?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웰컴한 상황이 아니에요.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발도 안 닦아줬어요. 발도 안 닦아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뻔히 아는데 왜 들어가셨을까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잘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한 특별한 일들은 없어요. 다른 여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함께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갑자기 얘기가 전환이 되는데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예요. 동네라는 게 강조되고 있어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마을 커뮤니티에서 누구나 다 아는 여인이에요. 그것도 한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여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할 때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몸을 파는 여자예요. 창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큰 충격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아주 인생의 그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분을 섬기고 싶은데,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 어디 계시죠? 물어봤더니 하필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집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을 생명으로 여겼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는데 사두개인은요 모세 오경까지만 율법을 지켜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해서 있었던 모든 그 율법처럼 여겼던 것들까지도 다 지켜요. 그래서 수천 가지를 지켜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위배된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동네에서 다 알려진 죄인이에요. 몸 파는 여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고 많은 집들 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은데 지금 누구 집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망설이게 하는 바리새인 집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저는요 이 여인을 향한 강력한 도전이라고 믿어요. 지금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바리새인 집에서. 그 여인이 들어오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곳에서.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이나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너무 드리고 싶은데 이 여인처럼 예배를 드리기까지 너무나 많은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무슨 정신으로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겠어요? 이 여인이요, 그 집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들어갔던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예수님 진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바리새인 집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오는 어려움, 고통, 괴로움, 어떤 여러 방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방해들을 이기는 건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지 않으세요. 상황은 똑같아도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예배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 집 같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소들을 뭘로 이겨내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세요? 왜 여기 예배 드리러 오셨죠? 저는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요, 평생 지금까지 항상 때만 되면 저에게 묻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섬기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왜 예배하시나요? 다른 것 아니죠. 주님 사랑하니까요. 주님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 맛을 안 보신 분들은 이 세상 힘든 건데 그 맛을 보시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잖아요. 세상 누가 막아도 막히질 않아요. 세상 누가 방해해도 방해되지 않아요. 예수님 그분의 생명이 함께하면
그러한 일들과 역사가 있어요. 제가 중국의 만주 쪽으로 선교를 갔을 때, 그 중국의 문화혁명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70년대 말인가요? 80년대 초까지 문화혁명이 있었을 때, 70년대 초부터 한 10년 동안, 그때 이제 중국 교회가 핍박으로 선교사님들이 다 떠났죠. 다 도망쳐 나가셨어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제가 거길 갔는데 교회 한 곳에 제일 가운데 안쪽에 큰 돌이 있었어요. 이 돌이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신앙을 새겨놓은 어떤 비석 같은 거였어요. 이거를 교회 가장 중앙에 안쪽에다가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10년 후에 다시 중국을 들어갈 때 중국은 끝났다고 그랬어요. 중국은 다시 수백 년 동안 선교했던 선교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수백 년 동안 선교한 것보다 더 많은 복음 전파가 그 10년 사이에 일어났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요, 박해를 하고 막는데 막아지지를 않더래요. 그렇게 괴롭히는데 괴롭혀지지를 않더래요. 왜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요. 이 여인이 평생을, 그것도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냐면, 자, 무엇을 가지고 나갔죠?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향유옥합은요, 그 당시에 저금 통장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향유 자체도 굉장히 희귀했고 비쌌고, 그 향유를 담는 것도 알라바스터라는 그 석재로 만든 용기로 담아야 했어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비싸서,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그거 하나 사놓고 있으면 이게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징이 한꺼번에 이게 조금씩 꺼내는 게 아니라 향유옥합은 한번 깨뜨리면 한꺼번에 그냥 다 깨뜨려야 된대요. 그래서 잔치 때나 정말 중요할 때나 깨뜨리는 게 향유옥합이었대요. 20년 전에 제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 향유옥합이 가치가 한 3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셔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향유옥합이라는 거예요. 창기였던 여자.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창기였던 여인은요, 어떤 여자냐면 주님, 그러니까 몸을 팔면서 돈을 벌여야 됐던, 이 몸을 판다는 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이 돈은 꼭 벌어야 돼 하는 이유와 목적을 갖고 살았던 여자가 바로 이 여자였어요. 그렇게 번 돈이 바로 향유옥합이었다고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였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주인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돈, 향유옥합이 아니라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고라도 그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고 일어나면서 주님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여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되심을 만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전인격으로 만나고 나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전엔 예수 이름이 뭔지도 몰랐어요. 예전엔 예수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가치도 몰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 그분을 제대로 만나고 나자 이 여인이 자기가 평생 몸을 팔면서 벌어들였던 향유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갔다는 거죠.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믿는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을 만나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섬겨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함께 말씀을 볼 텐데 시편 29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시 96편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가치에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점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믿는 건 이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예배가 준비되지 않은 예배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 그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가 드려진다면 우리의 예배는 적어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단에서 강의하신 분이 이전교회에 있을 때 강의하시면서 제가 되게 도전받은 게 뭐냐면, 이단, 그 신천지라는 이단은 만약에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11시에 문을 잠가버린대요. 그러면 놀라운 건 11시 전에 다 와 있대요. 예배에 늦는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분이 회심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깜짝 놀랐대잖아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만 못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단들은 진리가 아닌 걸 진리처럼 믿고 우리는 진리를 진리가 아닌 가짜처럼 믿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정말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그 가치 합당하게 섬기게 돼 있어요. 이런 기타가요, 저는 기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기타를요, 집에서 어떻게 하냐면 반경 5m 안에 이 기타에 저희 아이들은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요. 제 아내는 여기도 계시지만 절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빨리 저걸 팔아버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바라보시는 분이 제 아내분이세요. 이 가치를 잘 모르세요, 저분은. 가치를 아니까 저는 그 가치에 맞게 움직이고 섬기고 행동하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요,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만난다면 시키지 않아도 뭐 하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까? 오늘 나는 예수님 그분을 어떻게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지고 나와서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사실은 예배에 대해서 많이 준비했거든요. 오늘 이것만 나누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는요, 우리 인생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냥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내 평생을 가지고 왔던 향유옥합을 들 만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발이 씻겨지지도 않고 껌해요. 눈물이 나죠. 어떻게 섬기는지 아세요? 물 어디 있어요? 묻지도 않아요. 물이 없으니까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창조적인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전부로 알면요, 시키지 않아도 방법은 찾게 돼 있어요. 우리 어떻게 주님 높여드려야 되죠? 우리 어떻게 주님 그분을 예배해야 되죠? 어떻게 주님 그분을 송축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분이 더 영광 받으실까요? 다른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생명을 걸고 다른 무엇보다, 그래서요, 예배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축제여야 하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렵다가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나를 온전하게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고,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힘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그저 예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열정이 일어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다시 눈물이 나는 그 예배가 성도들의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을 예배하더라도요, 정말 헛되게 예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저 한 번도 찬양 인도를 하면서 사람들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시간 얼마 아직 남았으니까 좀 찬양하면서 시간 좀 버티래요.
그럼 마음속으로 막 화가 나요. 하나님 그분을 그렇게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만약에 찬양인도라면 그분하고 싸울 필요 없잖아요. 다시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섬겨드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용사로 세워야 되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으라고 성막에서 예배하는 훈련만 시키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성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예배할 수준까지 그들의 삶을 끌어올려요. 전쟁 훈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처음으로 이제 싸워야 되는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도 전쟁 훈련을, 전술 훈련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온전히 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힘이 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 섬기는 것, 고민하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 다음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그 모든 건 너희들 다 줄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예배는 100% 하나님을 위한 거거든요. 성경에서 나오는 예배의 결과는요, 하나님 그분에게 윤택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아도 하나님 굶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절대 훼손되지 않아요. 근데 왜 그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거든요. 창조의 목적대로 제대로 서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거든요. 향유옥합을 깨뜨려야 돼요. 예수님 그분이 좋아서 바리새인 집이라도 거기를 찾아가야 돼요. 물이 없으면 눈물을 흘려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순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무엇보다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향유옥합을 들 수 있었던,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었던 그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셔서 나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을 전심을 다해 섬겨드릴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